21장. 네겝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 백성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들의 성읍들을 쳐부수고 그 잔해를 하나님께 바쳐 거룩한 진멸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쳐부수었다. 거룩한 진멸이었다. 이스라엘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 거룩한 진멸이라고 했다. 그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나아갔다. 백성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침없이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을 더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다. 독사들이 그들을 물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뱀 한 마리를 만들어 깃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글거리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깃대 위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동쪽 광야의 이에아바람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 다음에는 아모리 땅과 모압 땅의 경계에 있는 아르논강을 따라 진을 쳤다. 하나님의 전쟁기는 이 지역을 두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들은 협곡 벼랑을 따라 아르촌락으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 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어 있다. 그들이 거기서 브엘, 우물로 나아갔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곳이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의 노래를 불러라. 이 우물은 홀과 지팡이로 군주들이 파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판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단나를 떠나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을 떠나 바못 고원에 이르렀고 바못을 떠나 모압 들판을 향해 트인 골짜기로 나아갔다. 그곳은 비스가 꼭대기 산이 솟아올라 여시몬 황무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의 밭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포도밭에서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광야로 진격해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맹렬히 싸워 그를 무찌르고 아르논에서 야복, 곧 암몬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점령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었는데 암몬의 경계가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수도였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을 공격해서 북쪽으로 아르논강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영토를 빼앗은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헤스본으로 와서 도성을 재건하여라. 시온의 성읍을 복구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성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불태우고 아르논 구원의 원주민들을 불살랐다. 화가 있을 것이다 모압아. 그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했다. 내 아들들은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남김없이 해치웠다. 노바까지 파괴했고 메드바까지 이르는 땅을 초토화시켰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지냈다. 모세는 사람들을 보내어 야스엘을 정탐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야스엘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바산길로 나아갔다. 바산왕 오기 모세와 맞서 싸우려고 자기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진격해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를 처치하여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한 것이다. 60편 다윗의 시.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당시 요압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2천 명을 죽였을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시고 우리의 방어시설을 걷어차 부수시고 노를 바라며 사라지셨지만 이제 돌아오소서. 제발 돌아오소서. 주께서 땅의 기초를 뒤흔드시니 거대한 틈이 생겼습니다. 이제 갈라진 틈을 메우소서. 그 틈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파멸을 목도하게 하시고 싸구려 포도주로 괴로움을 달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백성을 독려할 깃발을 꽂으시고 용기를 줄 그 깃발이 휘날리게 하셨습니다. 어서 조치를 취하소서. 지금 바로 응답하소서. 주께서 끔찍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광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세겜을 선사하고 숫꽃 골짜기를 선물로 주리라. 길르앗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고 므낫세도 그러하다. 에브라임은 나의 헬멧, 유다는 나의 망치, 모압은 세탁용 양동이. 내가 모압을 쓰러뜨려 바닥걸레로 삼으리라. 에돔에게 침을 뱉고 블레셋 전역에 불벼락을 퍼부으리라. 누가 나를 치열한 싸움터로 데려가며 누가 에돔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기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를 도우셔서 이 힘든 임무 완수하게 하소서. 싸움의 도움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니 주께서 적군을 완전히 때려 눕히실 것이다. 61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멀리 있는 이 몸 숨이 멎도록 헐떡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높은 바위산 위로 나를 이끄소서. 주께서는 내게 숨 쉴 공간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쉬게 하시며 주님의 은신처 평생 이용권을 주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흔쾌히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나를 진심으로 대하시며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환영받게 하십니다. 왕의 날들을 더하시고 선한 통치 기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게 하소서. 왕좌를 하나님의 충만한 빛 가운데 두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로 경계병을 삼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시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노래한 대로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10장. 악을 합법화하고 희생자를 양산하는 법을 제정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가난한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빈궁한 백성에게서 존엄을 앗아가며 힘없는 과부들을 이용하고 집 없는 아이들을 착취하는 법을 만들다니. 심판날 너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청천벽력처럼 임할 그 운명의 날에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돈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때 너희는 짐짝 취급받는 죄수나 거리의 시체들 사이에 끼인 비참한 신세가 될 텐데. 그럼에도 아직 이 모든 일로 그분의 노가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아시리아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는 내 진노의 무기요 그의 손에 들린 곤봉은 바로 나의 진노다. 내가 그를 보내어 사악한 민족을 치며 나를 노하게 만든 백성을 친다. 나는 그들을 모조리 노략질하고 약탈하여 그 얼굴을 진창에 처박아 버리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딴 속셈을 품는다. 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 그는 닥치는 대로 나라들을 짓밟아 멸망시키는 일에 광분해 있다. 아시리아가 말한다. 내 지휘관은 다 왕들이 아니냐? 뭐든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나는 갈그미스뿐 아니라 갈로도 꺾지 않았느냐? 아르밧과 하맛도 멸망시켰고 다마스쿠스처럼 사마리아도 뭉개버렸다.
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들보다 훨씬 대단해 보이는 신들로 가득했던 나라들도 다 쓸어버렸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나를 막을 자 누구랴? 사마리아와 그 신, 우상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나인데.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관한 일을 다 마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아시리아 차례다. 나는 아시리아 왕의 오만과 허풍을 벌할 것이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힘으로 이루었다. 나보다 뛰어난 자 누구랴? 나는 나라들의 경계를 허물었다. 밀고 들어가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취했다. 황소처럼 돌진에 들어가 왕들을 보좌에서 다 끌어내렸다. 그들이 쌓아놓은 보물들을 다 내 손아귀에 넣었다. 아이가 새 둥우리에서 새 알을 꺼내듯 손쉽게 차지했다. 농부가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 모으듯 온 세상을 내 바구니 안에 거두어들였다. 그런데도 날개를 푸덕거리거나 꽥꽥 울어대기는커녕 찍소리조차 내는 놈 하나 없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자를 대신할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자 대신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느냐? 마치 삽이 스스로 인부를 부려서 도랑을 팠다는 식이구나. 마치 망치가 스스로 목수를 부려서 못을 박았다는 식이구나. 그래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그 건장한 아시리아 전사들을 쇠약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아래 한 맹렬한 불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이신 분이 큰 불이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 불폭풍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 만에 아시리아 가시덤불을 하나도 남김없이 새까맣게 태워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대한 나무들과 우거진 과수원을 파괴하실 것이다. 아시리아는 병든 환자처럼 몸도 영혼도 허약해져 쓰러질 것이다. 남은 나무들의 숫자를 아이가 두 손의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소수 생존자들이 더 이상 난폭한 압제자 아시리아에게 매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할 것이다.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다. 소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너 이스라엘이 한때는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았지만 그날에는 오직 소수만이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파괴 명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의로 충만한 명령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걸쳐 시작하신 일을 여기서 끝마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아,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를 곤봉으로 때릴 때,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를 몽둥이로 위협할 때 무서워하지 마라. 잠깐 뒤면 너에 대한 나의 진노가 풀리겠고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돌려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9가닥 채찍을 들고 그들을 쫓을 것이다. 기드온이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쓰러뜨렸듯이 모세가 이집트를 발칵 뒤집어 놓았듯이 그들을 아주 끝장내버릴 것이다. 그날 너의 등을 타고 있던 아시리아 사람들이 끌어내려지고 너의 목에서 종의 멍에가 벗겨질 것이다. 아시리아가 오고 있다. 림몸으로부터 올라와 아얏에 이르고 미그론을 통과해 믹마스에서 야영을 한다. 험한 길을 지나온 그들 밤에 게바에 진을 쳤다. 라마가 겁에 질려 떤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가 주랭랑을 놓는다. 갈림에 따라 도와달라고 소리쳐라. 라이사야 그 외침을 들어라. 아나도사 뭐든 해보아라. 만메나가 산속으로 내빼고 게빔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간다. 적군이 노베에 이르렀다. 거의 코앞이다. 성읍이 보이자 그들이 사랑하는 딸 시온산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두고 보아라.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끼를 휘둘러 그 가지들을 쳐내시며 커다란 나무들을 베어 쓰러뜨리시고 행진해 오는 그 높다란 나무들을 모조리 쓰러뜨리신다. 그분의 도끼가 그 나무들을 이쑤시개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레바논 같은 군대는 불쏘시개로 전락할 것이다. 4장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고 맙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을 구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버릇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세상과 놀아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거스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잠언은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는 여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게 하십시오.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마십시오.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중하게, 참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험담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고귀한 법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지를 존중해야지 거기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운명에 간섭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줌 안개와 같은 인생. 오늘이나 내일 이러저러한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한 줌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우쭐거리는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만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악입니다.